오늘 본문에서 생물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생물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 즉 성도란 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다 알지만은 그 로마 그 핍박 시대에서, 그래서 오늘 생물의 사람을 대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첫째,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우선 바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전 그 마당에 있던 물두멍을 바다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은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전 출입 시 손을 씻던 물두멍을 바다라고 가리키는데 에스겔 1장 22절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래서 생물의 머리 위에 이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시키며 이 지상에보다 이 아주 큰 그 바다를 의미하고 보좌와 이 생물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절대적 거리가 이 하나님 보좌와 이 생물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앞에는 이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뭔가 요동함이 없는 너무 고요한 이런 걸 의미하죠. 그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하늘 보좌에는 하늘문이 열려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번개와 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번개와 내성이 있다고 했는데 6절에 이어서 하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번개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은 또 유리바다 같이 조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조용함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 같은 사건이 올 때 우리가 요동치는 모습을, 나의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서 유리바다 같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가? 바다에서 물두멍에서 자신의 악과 분노와 미움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 출입 시 손을 씻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씻어야 됩니다. 수정같이 투명하고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이 요동함이 없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거리가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이런 사건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번개 같은 사건에서 우리는 유리바다처럼 고요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답처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요동하지 않는 모델이 우리 옆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 그리고 동시에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려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이 눈이라는 건 통찰력을 의미하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려면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을 보지 못해요. 예, 너무 거룩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수건을 썼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번 주에 어떤 목자님이 정말 이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정말 손주만 낳기만 기다리는데 손주가 10달을 기다려서 딱 예정일에 아들이 그냥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직전에 얘가 호흡이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얼른 키로도 3kg가 다 되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호흡이 멈춰가지고 그 뇌에 약간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뇌파 검사가 색깔이 까맣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목자님께서 그냥
너무나 진짜 마땅히 있어야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는가? 이게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닌데 온 식구 기도하라고 이 일을 주셨다고 하면서 너무나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도리어 옆에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좋으면 저런 일이 오는구나 해가면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이 믿음이 막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이 갔는데 간증을 하니까 간증하는 그 하나님의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가는구나 이러는 거. 이런 거니까 이제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번개도 무섭지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무서워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주실 수 있는데 좀 울고불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깜도. 네가 울고불고 하는 모든 사건들이 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유리바다처럼 정말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는 오직 너를 돌아보아서 너의 모든 두려움과 미움과 악을 바다에 씻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과대학 교수도 암이라 그러면 이 구술하고 믿었던 사람이 구술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픈 게 이게 저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번개와 뇌성으로 온 사건에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많아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 번개의 사건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고요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본분은 두 번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링컨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는데 자, 그 6절에 다시 읽습니다. 6절 7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좀 더 친절하게 사람의 형상,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 근데 에스겔도 왜 똑같은 얘기를 써놨냐면 에스겔 시대도 바벨론 포로 시절이잖아요.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시절.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쩍 봤을 때 막 사자, 소, 독수리 하면 아유 너무 유치해 책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먹을 사람 다 알아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서 사람의 형상을 지금 보이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람의 본분 9절이에요. 카터가 취임할 때 이 9절로 이제 답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내 생물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이 내 생물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복음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이제 마태복음의 그 사자복음, 또 종으로 오신 송아지 같은 마가복음, 또 인자로 오신 이 사람의 그 누가복음, 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독수리 복음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해석을 알레고리 같은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풍요적 해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애를 하면서 가장 나타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 얼굴이라는 것이, 자, 오늘 성경 좀 많이 인용합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랬으니까 그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자처럼 용감하고 소처럼 인내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열심히 민첩하게 이 모든 것을 성도로서의 얼굴을 책임지고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 20절은 그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성신이 함께함으로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자처럼 무서운 얼굴만 해서도 안 돼요. 소처럼 인내한다고 어리석은 얼굴만 보여서도 안 돼요. 이게 다 균형 잡힌 얼굴을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의 핍박으로 고난받고 있지만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주눅도 들지 말고 그러나 온유함으로 담대함으로 지혜롭고 민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대단합니다. 로마 황제를 타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부셔버려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들을 섬기고 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즘에 닿지 못할 섬 중에 2개가 있는데 하나가 SNS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60 시대는 정제된 신문과 뉴스와 이거를 보고 있는데 이 SNS 시대는 그냥 카더라 통신이 그냥 믿어지는, 그냥 천하님 부처님이 그 남침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무서운 시대에 맨날 바꿔버려 부셔버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이 로마에 핍박받은 이때만큼의 이것이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지금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단한 복음인 것이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를 사자처럼 소처럼 사람처럼 독수리처럼 그 얼굴을 내세 얼굴을 다 한 얼굴에 다 가지고 얼굴에 책임을 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보여라. 지금 이 얘기가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복수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지옥입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도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것은 내 인생이 해석되어서 내 사명을 깨달을 때 얼굴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은 복수하려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서 기득권층에 복수를 하고 집안에 누군가를 복수하고 그냥 뭐에 복수를 하고 나를 괴롭힌 누군가를 복수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이제 우리의 정말 인류의 저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어떤 얼굴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냥 모두가 공적 위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우리 시대에 지금 너무나 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번째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어요. 자, 6절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또 8절도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그러니까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워낙 4날개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6장 2절에 그 스랍의 6 날개를 연상하게 하는데 이사야 6장 2절에는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그래서 이제 6 날개가 둘씩 연합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그 둘로 지금 얼굴을 책임져야 되겠는데 그 대단한 얼굴을 가려야지 되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2개로는 발을 가렸다는데 발로 한 모든 행적들을 근면함, 성실함 이런 것도 발이 보이지 않게 생색을 가리웠고 그 다음에 6 날개 중에서 2개로만 날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 위해서 난 있는 자리에서 2개로만도 얼마든지 날 수 있다. 좀 이제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생물이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눈이 가득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눈이 많이 있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충만한 눈으로 세상을 살피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하지만
또 한편 가리우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얼굴에 책임을 지지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6날개를 가지며 겸손하게 자기 주제를 알면 통찰력을 주시고, 그래서 매사에 나는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럴 줄 정말 몰랐어 하는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하는 그 있잖아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시죠? 착한 것과 믿음을 혼동하지 마시고, 내가 당하기만 하는 게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믿음의 분량 때문에 내 눈이 안 보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앞뒤 좌우에 가운데에 눈이 다 있는데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욕심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보자도 이미 열려져 있는데, 정말 워즈 오픈된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속고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앞뒤에, 내 안과 주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을 써먹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딱 받으면 갑자기 눈이 막 살아서 여기저기 통찰력 있게 지혜롭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속았습니까? 또 속였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자가 없습니다. 눈이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6날개 가지고 가리우고 댕기시기 바라고. 예,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이렇게 가리우고 댕겨야 돼요. 네 번째는 사람의 본분, 네 번째는 쉬지 않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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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이 6날개를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인생의 목적이 날마다 뭐라 그랬죠? 예,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란 말입니다. 나는 당신하고 구별됐어. 사람의 본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요동치는 게 아니야.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얼굴을 책임을 지고 사자같이 용감하고 소처럼 인내하면서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민첩한 거, 이런 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이렇게 구별되게 살겠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쉬지 않고 밤낮 거룩거룩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구별되게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자식, 내 돈, 뭐 어떤 사람을 그냥 우상 자리에다 놓고 경배하면은, 지금 속으로 딱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아, 이거 끝나자마자 빨리 돈 벌러 가야지. 또 누구 만나러 가야지. 미세스 리를 만나러 가야지. 미스 킴을 만나러 가야지 하는 게 다 경배를 우상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니까 밤낮 쉬지 않고 쫓아다니되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외치게 되면은 바로 그 뒷구절에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그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모든 것이 해석되면 내 현재 이유를 아는 것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거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 부르짖었더니 불행밖에 안 오는데, 거룩 부르짖었더니 행복이 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날마다 경배해야 되나요?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돌리는 게 아니고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지 되는데, 예,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항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답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내가 영화롭게 해서 영화로워지는 분은 아니에요. 누구도 그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 돈, 골프 이런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진짜 목숨이라도 내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최고의 수준의 이타적인 삶이란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것, 로마서 5장 7절처럼 그를 최고의 이타적인 삶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그래도 인류 전체 유익을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인류 전체의 유익을 줘야 되겠는데, 지금 저 한 사람의 순종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그 친구 한 사람 유익을 줄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적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지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가 조롱을 합니다. 결혼 때도 장례 때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또 휴머니스트들은 그냥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지 그렇게 노예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을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기 면류관을 이제 버리고 찬양을 이제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10절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 있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가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금면류관을 그냥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던졌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가장 큰 면류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의 최고의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정말 합격의 면류관, 무슨 이 모든 면류관을 내 힘을 들여서 해봤지만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내가 인내가 구단인데 내 인내로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축복이었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었으면 오늘날에 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 힘으로 인생을 다 할 수가 있다니까요. 가나나 물러가라, 내가 나간다. 응? 다 그냥 피아노, 내가 다 원하는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그 힘든 학교도 붙고, 그래 정말 그 힘든 학교에 또 강사도 나가고, 이게 저 쫄딱망한 집 딸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는 거, 예. 그 정말 이 구원의 면류관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합격하고 내가 잘났다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내가 네네네네 할 때는 아무도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었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쩔쩔 말고 네네네네 할 때 아무도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었어요. 다들 나를 무시했지. 저는 그냥 무슨 말도 못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아니하고 사단, 지금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우니까 그렇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커져도 사단의 밥이 되고 그게 내 능력인 줄 알고, 그냥 애가 공부를 잘해도 다 내 능력인 줄 알고 사단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폴리갑도 안디바도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렸기 때문에 24파 장로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데 무슨 영광을 취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본 이사야의 첫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첫 고백이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본분을 알려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보여줬던 이사야가 주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너무 거룩한 사람 존존했으면 다 이렇게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더 높은 보좌인 지금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잠시 힘들지라도 구원과 심판은 마땅히 될 일 이르기에 넌 잘 기다리고 이 상황 가운데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수종들며 자기 면류관을 던지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나의 고난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장중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배부르며 왕노릇하는 자는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견해를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참 이 계시록을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그동안에는 설교가 들렸는데 계시록 들어오면서 하나도 설교가 안 들린다고 누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학력을 가진 분인데 주일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어렵게 하시면 되냐고. 그러니까 진짜 이 계시록은 고난받은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계시록을 했는가? 다 고난받은 사람들만 이것이 알아먹여지니까. 그 교회마다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아무도 못 알아듣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그 대신 이단들이 이게 완전히 그냥 계시록 하는 거예요. 거기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딱 꽂혀가지고 정말 이상한 대로 신천지로 막 가는 거예요. 정말 간증문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나는 죄 없다 이러는 그 결혼 간증문을 엊그저께 제가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오늘 본문하고 진짜 똑같은 간증문을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꼭 신랑 신부 저한테 간증문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는 너무 똑똑한 애예요.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스펙이 너무 좋은 아이예요. 직장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인데 저는 스스로 의로운 자로 살아왔습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만 있고 부모님께서도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도 제가 정말 하나도 말썽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셨고 친구들은 저보고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다 옳다 하고 그래서 저는 저의 옳고 의로움은 제게 하나의 신념이고 삶의 목표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9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교회를 나가보자고 했을 적에 뭐 나는 의롭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한번 나가보지 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 나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한마디를 분석하고 한 문장을 분석해가면서 제가 이 교회를 출석하여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이유를 반복해서 여자친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기분을 가장 상하게 했던 말씀은 바로 자신의 죄를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나처럼 부모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죄를 보라니 당신네나 잘하시오. 교회에서만 아멘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 이 말이오. 이런 생각에 그냥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앉아있는 자체가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나오겠다 그랬잖아 했기 때문에 출석은 하되 그냥 와서 앉아서 졸기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교회 가자는 말만 해도 짜증이 났고 분노가 끓었고 그 친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싫었고, 교회에 출석하는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종의 사람들이라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주여. 야, 이제 애구 어른이고 이 스펙이 좋으면요 말씀이 이렇게 한 개도 안 들린다는 거를 또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는데, 그러니까 들며 나며 4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얘가 하도 스펙이 좋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멸시를 받는 거죠. 조금 불신교는 불신교지 않은 여자애들이 기분이 너무 나쁘면서도.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이제 관계를 좋게 맺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찾아뵙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제사 문제를 언급하신 어머님에게 내가 몇 번은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어느 날 제사를 모시는 것은 저희 집안의 가풍이고 다른 집의 문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신의 잣대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또박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대들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어머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이제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 다음날 미국으로 장기간 출장을 가면서 원망, 분노, 혼란스러움으로 괴로운 날들을 보냈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랬는데 저의 옳고 그름은 제게 하나의 신념이고 삶의 목표와도 같았는데, 이제 가장 그 자리에서 힘든 게 뭔가 하면, 그 상황에서 힘든 것이 지금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 부모님. 이게 자기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대요. 이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둘이 생겼는데. 예. 그 사건 이후로 친구의 부모님은 저와의 모든 연락을 끊으셨고 교제를 딱 반대하셨습니다. 이 스펙 좋은 이 친구가 직장도 좋은데 자기가 지금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기가 나가지고 친구와의 교제를 나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러면 교회를 다녀보리라, 이상한 교회를 어찌 다녀보리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고 드디어 차일피일 무르던 등록을 4년 만에야 교제를 거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교제를 끊어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4년 만에 등록을 했대요. 정말 이런 인간 여기 있으면 오늘 등록하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목장에도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목장도 나가고 교회도 다 나가고 틀린 거를 밝혀내리라. 예, 밝혀내리라. 예, 다들 배너도 예수가 없다 이거 밝혀내려다가 그 배너 썼잖아. 그리고 1:1 양육 훈련까지 받게 되었대요. 내가 다 밝혀내리라 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그런데 글쎄 이게 중요해요. 양육 훈련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을 댕겨도요, 저기 공동체에 안 들어가고 이 양육 안 받으면은 이렇게 허당해요, 허당. 예. 그래서 등록을 하고 이 양육을 받는 게, 제가 설교 아무리 잘해도 하나도 안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제 제가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이 세상, 그래서 저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고, 저의 우상이었던 의로움과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도 그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는 이 존재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 훈련이 끝날 때쯤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왜 그토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희 죄를 보라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제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동시에 질서에 순종하는
인정하지 못한 저희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했던 얘는 제목이 옳고 그름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옳고 그름이야. 예, 화신이야. 옳고 그름의 화신. 예. 근데 그 죄들을 보게 되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온함이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친구 부모님께 찾아가서 저의 죄를 말씀드리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7년간을 고생한 여자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10년이 걸려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결혼하기 바래요. 이거 확인 안 하면 40년 50년 걸립니다. 7년은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저의 인생관을 전부 바꿔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저의 의로움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제 인생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애통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고자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여자친구를 통해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누이를 교회로 인도하게 하셨고 어머님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게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전도는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쓰시더라도 순종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믿음을 갖기 힘든 저를 7년이나 애통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결국 저의 죄를 보는 사건을 주신 하나님, 우리 여자친구, 이 부모님께 다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4년을 기다리고 9년 만에 예수 믿고 이제 결혼식 올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